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과 전도 이렇게 해보세요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앞으로 계속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미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7과에 와 있는데 첫 번째 1과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우리의 입장에서는 콜링이죠. 그 콜링과 관심사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삶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지만은 이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므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작은 영역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만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과에서 나누었는데, 그날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에서 그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잘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4과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5과에서는 구원, 성숙, 헌신을 나누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헌신, 성숙 이런 것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헌신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지만은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영적인 법칙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령의 임하심에 따른 은사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성령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영적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7과 마지막 과정으로 전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왜 하는가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을 무엇인가를 적어보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해야 되는 사명의 일에 잡혀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마지막 날 그 일로 인해서 면류관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혜택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찌 변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이제 사탄을 이기며 살 수 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까지 벗어나는 일을 해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인생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기쁜 소식을 줬는데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찌 기쁨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없는데 어찌 생명을 가지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생명의 삶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이 이야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 나는 삶 속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를 이기기도 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에서 오는 그 해방, 그 자유, 그 기쁨을 정말 내가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믿는 백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식 혹은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 세마포 옷을 입고 14만 4천의 성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정말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나는 매일 하나님과 화목한 삶, 교제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주신 일들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교제는 좋은 교제만 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들 내려놓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승리에 대해서 보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그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이 되어져서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전도할 때 그것이 형식적인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은 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죄인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듯이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에 짓눌려 있을 때 그 길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그런데 그 제시하는 사람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일, 배우자의 일을 내어놓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전하는 것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 중에 기뻐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셔요? 그 아이의 특징은요, 굉장히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자녀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에게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됨의 기쁨이 있을 때 당신도 자녀가 돼 보시라,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전해야 되는 사명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전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사회, 경제, 문화만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방식, 하나님을 전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이 대면에서 전도를 했다 그러면 대면에서 하는 전도 플러스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카톡으로도, 기도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화로 전도할 때 말이에요, 그냥 전화 거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자주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전도해 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에게 가끔 전화해서 그 안 믿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날마다가 아니고 매주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하는데 꾸준하게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해서 그렇게 해본다는 사실이에요. 이메일, 여러분 요즘은 저와 여러분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메일을 보내면요, 그 이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좋은 말씀을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큐티를 나누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카톡, 요즘 정말 좋은 시대예요. 카톡을 통해서 내 생활을 나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저도 매일 아침 100여 명 이상에게 카톡을 보내요. 100여 명 이상 어떻게 보내느냐고요? 그룹핑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룹핑 해놓고요, 친구들, 그리고 제 조카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다가 떠난 성도님들을 그룹핑 해갖고 그분들에게 보내주면 그분이 또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이번 9월 달에도 썼고 지난 8월 달에도 썼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적어서 누군가에게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삶이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누군가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운 친구도 들어가 있고 정말 가족,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얼굴도 안 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는 국경을 넘어가고 기도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가장 기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은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기도할 때 되면 그분이 떠올라서 그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콰도르의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에요. 홀헤 글래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꾸준하게 기도를 했어요. 용기 달라고,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그 좁은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더 좋은 지혜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더 맞는 어떤 것으로 이 시대 속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권장하고 있을까? 매주 월요일이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카톡에 매주 보내요. 그래서 월요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한 줄을 더 붙여요.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기도해 줘야 될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화요일 날이면은 말씀을 전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정말 주일날 와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살지 못했다는 그런 기도 안 하게 돼요. 왜? 누군가를 향해서 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삶을 내가 살고 그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가족들에게, 내 주변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요일 날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든 무엇이든지 조그맣게 메모를 띄우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목요일 날은 누군가를 격려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정말 격려가 필요한 분들 너무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직장을 잃은 분, 비즈니스로 힘겨워하는 분, 자녀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그 삶의 무게를 견뎌하기 힘들어하는 분 등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사랑을 베푸는 날이라 해서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마다 해피 프라이데이라 그러는데 그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 마음을 넓히는 날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무엇 하는 날일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식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간단한 문구도 사실은 평안을 선포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날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자고 오늘 그랬는데 이렇게 전도해 보세요 하는 실천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우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저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저분이 다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거는 힘들어한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 때문에 설익은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는 사람 되어져서 온전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뭐 한다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묵상한 거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받은 거를 전하는 거니까. 마치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한 걸 카피해 갖고 읽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전해 보세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는 오늘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느껴졌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이 나서 당신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보내주면은 그 말씀은 퍼스널라이즈가 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어디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보내줬다.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감사를 말로 전화해서 고마워, 감사해 이러는 것도 참 좋지만 아주 짧은 글이라도 메모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격려는요, 여러분 격려를 잘못하다 보면 오해받기도 하는데 정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품고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데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기를 자꾸 애써야 돼요. 살다 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도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몸이 떨리는, 그 일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분노를 갖게 되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하려고 주님 앞에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자꾸 기억나서 제 삶 속에 방해가 돼요. 잊어버리게 하든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죗가를 옮기듯이 그렇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이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고 말씀 읽어야 전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용서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지, 내 삶에 이런 것이 안 됐으면서 자기에게는 안식도 없으면서 남에게 예수님 믿으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종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안식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편안한 마음, 전하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정말 내가 누려져서 누군가에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숲의 새와 같이 즐겁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이고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전함은 다른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아닌 것처럼 하다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잘해줬던 것이 겨우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이랬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더 좋죠. 거기까지 안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목적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갖다 준대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전하면서 나도 모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처음에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소책자를 함께 읽으면서 전하면 좋아요. 그리고 전하다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거부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하려는 교만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역은 전하라는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까지 전해 준 것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 혹시 영접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해요. 여러분 뭐랑 비슷한가 하면 아기를 낳아놓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 낳는 거 옆에서 본 적 있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10개월을 아기를 데리고 다니다 그 아기를 give birth 한 다음에요, 그 birth 때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젖을 안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기가 되겠어요? 안 낳으니만 못한 아기가 되죠. 바싹 말라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아기. 예수님을 믿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바싹 말라서 차라리 세상에 있었을 때는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바싹 마르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 관리까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전도할 때 단순하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단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태도가 들어가 있어요. 태도. 여러분 그 한 연구 보고서를 제가 거기다가 보여드리는데 언어는 7%만 전달된대요. 그런데 38%는 억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엄마가 지금 기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엄마가 이거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억양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고 얘기해도요, 그 감정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으면서 지금 화를 참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거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태도예요. 분위기로 전달된대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왜 제가 전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 질문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삶의 기쁨을 언어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수의 강이 태도나 억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공격적인 태도, 위압적인 태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상대방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절대 전도하러 가서 다투고 나오지 마세요. 점잖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정중한 태도예요. 진지한 분위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그는 자기 혼자 훈련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기도로 후원해 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제거해 줘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랑 놀아준다든지 뭐 필요한 거를 갖다 주기도 하고 옆에 찾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같이 가면 참 좋은데 더 그게 다른 효과를 나타내요. 그게 뭔가 하면 배워요. 그분이 내가 하고 있는 복음의 방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나보다 뛰어난 복음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가 키포인트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다섯 번째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도에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들은요 절대 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답해도 되겠죠. 그래 놓고서는 내가 전하려는 복음을 일단 끝까지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거기 키포인트라고 적어놨어요.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 해보면, 저도 거기 예전에 복음 전하다가 공룡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공룡 이야기에 빠져갖고 공룡 이야기 하다가 진짜 전하려는 본질기를 잊어버리고 못 돌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질문하면은 감사하다고 좋은 질문이라고 답한 다음에 잠시 후에 답해 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전하려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내용, 내가 꼭 알아야 하는 12가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할 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를 하든 믿든 안 믿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70, 강건하면 80을 살지만은 그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 영원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당신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즐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쾌락을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왜? 인간은 100년 남짓 살지만은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길이로 본다면 영원 속의 100년은 한 경점과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는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분에게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알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처음서부터 곱셈, 나눗셈을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가르쳐줘서 아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당신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빠뜨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실이라고 알려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가르쳐주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9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도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십자가, 부활, 재림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밑줄 쳐주고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란 단어를요, 핸델의 메시아 노래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전하는 거죠. 그리고 11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이 침례인데 침례를 받으시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번과 11번 사이에서 반드시 뭐를 제시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 예수님 이 시간에 영접하시겠어요? 그분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십니다. 요 9번과 11번 사이에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번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11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받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당신은 침례를 받겠다고 고백했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기초,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는 법을 짧게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거를 가르쳐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가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요, 방치된 상태로 오래 있어 갖고 복음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한마음교회에서만 거의 20년 이상을 섬겨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로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침례도 받았어요. 영접도 했더라고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속에서 일하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 걸 대체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같으면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날이 되보면 알죠. 시험의 때에 보면은 그렇게 헌신하던 분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에 밑줄을 쳐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꼭 전하는데, 이러한 모든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에스겔서 3장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이 말하기를,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죄로 꼭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서 죽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나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게 우리의 태스크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오는 거죠. 전도는 뭔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프로클레임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디클레어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이야기하여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돌아오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를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를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태스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함께 가면은 더 파워풀해질 것이고, 그 안에 믿음이 함께 하면은 그 전도는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 전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멸류관을 예비하는 그런 일에 잘 쓰임 받는 그런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